말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분이 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소명받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또 청년시대에 에레미야는 청년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남유다를 둘러싼 그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런 국제적인 정세는 팔레스틴 그런 동북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그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와 이라크죠.
아수르와 그 바벨론,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그 남쪽에 80km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방의 애굽은 지금 이집트예요. 이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저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700 BC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 아수르를 정복한 그런 바벨론은 저기 남유다를 정복한 500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정복합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이 바벨론은 애국과 패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는 그 친 바벨론 정책으로 때로는 또 친 애국 정책으로 흔들리다가 결국은 어때요? 친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그런 유다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계시와 이 계시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과 배반 사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고뇌하고 또 슬프게 하소연하면서 또 그 에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용기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레미야는 어때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의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유다가 파멸되었다는데 그 비극성이 너무 이렇게 깊게 깔려있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이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그런 육체적인 형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아니십니까? 에레미야를 아시고 또 에레미야도 선교시켜서 유다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자로 5절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그 역사의 핵심이 될 일꾼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임무를 맡기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에 우리 지금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애굽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궁과 메시아의 가문의 출현을 위해서 그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또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이나 신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동기와 그 결과 운명을 배태합니다. 자,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모른다고 6절에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에레미야는 사양합니다. 모세도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사양했으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끝내 모세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서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때요?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곧 할 터이니 잠깐만 나를 좀 버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잠깐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삶의 바탕에서 그런 비상하여서 우리는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언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초월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파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명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7절에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니십니까?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진 다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의 전파는 먼저 소명을 받았죠. 그 말씀이 맞아. 그 다음에 파송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말씀을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모세도 에레미야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명받는 자로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은 명령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에스겔 소명받은 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미 저희에게는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때 반드시 권능을 주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8절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종들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며 자기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인간적인 약점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임무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은 입술,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다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은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의 선결됨과 진실, 권능됨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열방의 운명을 예고하고 또 인도하여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역사적인 시간,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속에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유다는 뽑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은 파멸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건설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화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세울 것이고 또 유다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은 소멸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종교와 도덕은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어때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렛에서 푸대접의 원인이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큽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은 투기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러한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의지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꼬집는 말씀입니다. 또 인간의 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투기 때문에입니다. 22절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이하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곧 자신에게 응하셨다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는 그 숨기셨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고향에서는 아주 밝게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마을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경외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어때요? 요셉의 아들이 아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백성 특이심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같은 고향의 한 사람으로 맡겨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리깎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리깎임을 받지 않습니까? 소명받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허락되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들은 영안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메시아에 관한 선고를 인용하여서 자신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안이 뜨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듣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소명받은 자는 소명받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자, 질그릇에 담은 보화입니다.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담은 보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화가 질그릇에 담긴 관계로 보화뿐만 아니라 질그릇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질그릇이 천한 관계로 보화까지도 천하게 여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들이 질그릇에는 보화가 담겨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보화가 담겨 있으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이 번지르르 하면서도 속도 화려한 줄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롭고 밝은 마음에 의한 주권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그런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보냄을 받지 않고 어때요? 이방인, 시돈의 갈릴리 지방에 시돈 지방 있죠? 시돈, 갈릴리 저기 지중해 옆으로 보면은 시돈이라는 나라가 시돈의 그 사렙다 가부에게 그 이방인에게 엘리야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 가부는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받지 않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예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자에게만 구원은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 문이 닫히지만 그 예수님을 구원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일을 엘리야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이나 나아가 이스라엘부터 복음을 이방색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소명받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배척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고향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나사렛 백성들을 섬기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자기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친인척 간에 배척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배척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믿음, 사랑,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3대 보물로 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빛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 사랑의 3대 보물을 영원성의 그런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지혜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통로로 삼아서 한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그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의로움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에는 아무것도 이런 죄의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은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최종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합니다. 끊임없이 악의 파도가 밀려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힘도 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의 그 죄인들에 의한 구속사역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이고 죄인들에 의한 구속사역의 완성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구원을 확보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실함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받은 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등대 불빛을 따라 나아가는 배는 어때요? 항로를 이탈합니까? 이탈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성도의 삶을 비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등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고통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고통도 찾아옵니다. 질병이나 환난, 실패, 좌절,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엄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기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들과는 달리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기쁨으로 이겨내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한 영접한 자들은 보다 큰 영광과 기쁨을 향한 그런 소망으로 현재 삶을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의 터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미래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더욱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그런 번향집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방편일 뿐, 그런 어때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면은 모든 부분적인 것들을 완전케 되는 그때는 믿음,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감사와 신뢰로 전환됩니다. 소망은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아서 영원한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인간의 유약함에 도와 영생에 이르는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역할이 다하면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도 남아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그런 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또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사랑의 그런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연합한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받은 선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선지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받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소명받은 선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받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재건해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배척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며 또한 소명받은 선지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